찬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리며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저들의 헌물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평화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편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오니 오 주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쌓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흔적이 있는 것처럼 지나온 우리의 인생도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수, 상처, 좌절, 배신 이런 것들이 마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과거와 싸우고 과거를 미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과거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새 영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묶였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막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지금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2021년도 올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시간과 과거들이 나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씁쓸하고 힘들었던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제 2022년도 새해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현재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념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탄을 사건으로 경험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2021년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권능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 사람만이, 성탄의 그 기쁨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말은 코로나와 함께란 말이죠. 이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지저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일상을 회복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이 사랑의 노래란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화요, 속삭임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이 주저앉아 실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하는 사랑의 속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속삭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교회여 일어나라. 아무개여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죠. 묶여 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은 지금 절망하고 있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이 선지자로서 아무런 능력도 바라지 못하며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스겔을 토닥거려 주면서 말합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평화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매어있어 꼼짝 못하는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속상하여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손을 잡아야 됩니까? 권력자의 손?
부자의 손, 능력자의 손? 아니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 또한 솔로몬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외롭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엄혹한 현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캄캄함 속에서 헤맬 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가 그치는 것 아세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날마다 비가 오고 겨울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현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평화교회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마치 겨울을 당하는 것처럼 추울 때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할 때에 외로운 거, 왜? 이방 여인이거든요. 외인이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품에 안지 말한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저는 교회는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같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이 일어나 함께 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일어나서 함께 갈 때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지금 솔로몬이 아무 때나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합니다. 때가 있어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일으키고 함께 가자고 할 때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인데, 오미크론 변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면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조마조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한 말이에요.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이 내년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다. 우리 평화교회가 내년에 중보기도, 알파, 상공사공부, 어린이 합창단, 1:1 새벽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내년 되면 다 될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세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랑은요, 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보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겉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고백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늘 생각하세요. 위드 지저스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내 일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손잡고 앞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평화교회의 겨울을 지내고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왜?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고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이 일에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해는 하나님의 시간에 초청할 때 다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에 주저앉아서 말로는 앞으로 미래로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대림절 절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교회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쳤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임을 믿고 2020년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워주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